많이 더우시죠? 지난 한 주간 진짜 더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더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그 지난 주에는 또 비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우리나라에서 입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물에 잠긴 삽교, 충남 삽교, 여기서 가깝잖아요. 집사님 고향이잖아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얼마나 많이 농작물이 잠겼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많이 어려워하지만, 저렇게 비로 피해를 입은 분들 다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농사라는 게 한 달 우리 일해서 한 달 월급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6개월, 아니 지금까지 일을 해서 이렇게 이제 7개월 지냈는데 하나도 못 거두잖아요. 6, 7개월 동안 투자한 노동력과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을 하나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럼 저게 6개월만 가는 게 아니라 1년 가는 거잖아요. 1년만 가는 게 아니라 시골에 무슨 돈 쌓아놓은 게 있어요. 다 저거 빌려서 사용했던 돈들을 갚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산사태 나서 보세요. 저기 아무리 바위가 있고 튼튼한 그런 집안이라도요,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그 주변이 흙이 약해져 가지고 쭉 밀려 내려오면요, 저 밑에 있는 집이나 뭐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매몰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쌓아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저기 밑에서 잠자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무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저 광주 시내인데 물이 저렇게 잠겨가지고 차들 저거 이제 못 쓰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저거 보세요. 가평, 여기 가까운 데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우리가 집 한 채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저 집이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한순간에 몇 시간 만에 저렇게 돼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저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저기 이제 수해 현장에 찾아가서 기자들이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이 지역에 뭐 몇십 년 살았는데 60년 살았는데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70년 살았는데 70평생 이런 것이 처음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앞길이 막막하죠.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저들이 토로하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저기 보세요. 또 축사들, 소나 뭐 돼지나 무슨 양개 이런 것들 여러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저기 한번 잠기고 떠내려가면요, 살아있는 그런 축사, 이 가축들도 어떻게 팔아먹기가 힘들고, 쓸려간 가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하나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저런 경우에 여러분, 저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또 저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얘기는,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는요, 예레미야는 2500년 전에 하나님께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의 아픔은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 우리는 뭐 상상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잘 안 망합니다. 뭐 정권 바뀌면 망할 줄 알아도 다 그렇게 쉽게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곧 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 아닌 사람이 된 것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망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가 망할 때 그 현상과 징조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나라가 안 망해봤으니까. 그냥 경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일해놓고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농사 지는 거 그냥 적군이 와서 가져가도 뭐라고 하소연을 못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죠. 농지 다 빼앗기는 거죠. 우리의 아내들, 어린 자녀들 뭐 포로로 끌려가도 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시기가 바로 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두 권의 책을 썼어요. 그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예레미야서이고 오늘 또 예레미야 애가서를 썼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애가,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책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책이 성경책에 우리에게 들어와서 전해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왔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성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내용을 성경에 적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예레미야가 당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기의 재산이 한순간 다 날아가고 또 사랑하는 이 가족을 잃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평생 동안 지금처럼 평안하고 든든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앞길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원해서 저런 재난을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않지만 혹이라도 우리에게 재난이 다가올 수도 있단 말이죠. 재난이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이런 어려움, 좌절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다 요약해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 때문에 또 자기의 삶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안타까움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지쳤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어렵게 하시네요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현실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에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줍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노하심 매로 인하여 자신과 민족이 고통당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우리를 친 것 아닙니까? 왜 우리를 치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외쳤는데 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내버려 뒀습니까?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의
그 감정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별로 은혜롭지 않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토로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런 기도를 하면 될까라고 하는 기도를 현실적으로 다윗은 드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그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저의 발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찢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거든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분노와 그 답답함과 억울함과 좌절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 분노와 혈기와 절망의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되는 겁니다. 그 심한 스트레스로 내게 다가와서 막 위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막 그냥 이게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그러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죠, 막. 근데 그러지 말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토로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토로하며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번 믿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마저도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나 또 뭐 어떤 다른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그대로 내려놓는, 고백하는, 토로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요, 다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려놓음의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그 고통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가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깨달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나 문제 그리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눈에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통을 더욱 생각할수록 그는 더욱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관점을 바라봄의 법칙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저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오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 이런 좌절을 내가 맛보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22절, 24절까지 보면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나이다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문제를 또 해결해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단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고통을 당하면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해하면서 믿는 하나님, 그래서 고행하고 막 금식하고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원치 않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슬퍼하시고 신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잃어버리고 슬퍼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 속에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어려움으로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니라.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워주신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잠잠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막 당황하고 막 불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평강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해결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은 아니라도 마음이 분주하고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해결의 방법은 늘 똑같아요.
늘 동일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요,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펴놓고 읽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그냥 막 계속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뭐 그냥 원망이 일어나고 뭐 그렇지만 계속 성경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이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속에 평강은 찾아오게 되고 언젠가는 그 큰 문제가 하나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또 지나고 보면 언제 그랬듯이 그 문제가 싹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28절 29절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이 무겁고 견디기 어려울 때면 잠잠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지 말고 기도하면 주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막 분주하고 막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다 완전 무장하고 총에 총알을 장전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돌격 앞으로 지금 사격 시작해도 될 것 같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잠잠히 기다려야 되죠. 언제까지? 지휘관이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잠잠히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이 지나간다고 적을 잡을 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잖아요.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지휘관이 뭐 돌격 앞으로 아니면 사격 뭐 아니면 뭐 돌격 개시 명령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위기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이 명령할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잠잠히 기다릴 때 지혜로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가운데 내가 변할 수 있는 것, 내가 스스로 변해야 되는 것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인생에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요, 예를 들어 보면 내게 있는 어떤 장애라든지 내가 겪었던 과거라든지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어떤 재능 같은 것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또 지나갔던 어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통곡하고 애통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이죠.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을 자꾸 바꿔보려고 하면 끊임없는 마음의 갈등과 불안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것은 바꿀 수가 없구나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꾸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평생 살아보지만 남편 아내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골치 아픈 거예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 성질머리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그냥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냥 살잖아요. 여러분. 다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도 다른 거지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바뀔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지 우리 주변 환경은요 거의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 자신이 바뀔 때 모든 것들에게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한 번도 몸에 이상을 없었는데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몸이 예전처럼 어제 뭐 그냥 성경학교 하느라고 좀 도와줬는데 오늘 그냥 엄청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지. 왜 내 몸이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여러분 뭐 건강식품 아무리 먹어도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거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로 몸에 좋은 것은요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제일 흔한 거, 제일 저렴한 거, 이런 것이 몸에 좋은 거지 막 비싼 거 이런 거요 여러분 몇 번만 주워 먹으면요 간에 이상 생기고 금방 병들어 죽습니다. 그냥 제철 음식 잘 먹는 게 건강에 최고인 거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다 주셨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변해야지 뭐 다른 거 바꾸려고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지금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 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살펴보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나를 지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바꿔야 될 게 어떤 부분인지를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바뀌어져야 될 것은 뭐가 없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져야 될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다고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말씀 앞에 서다 보면 내가 달라져야 될 부분,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이 깨달아지거든요. 남편,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 변화시키려다 여러분 제명의 못 살다 죽어요. 내가 바뀌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윤리 도덕적인 부분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정말로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야 될 부분은 없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나를 바꾸어 가셔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이 고통의 순간을 또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로 좋지 않는 것, 바꿔야 될 감정 중에 하나는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인생이 왜 무너지냐? 여러분 6.25 때나 2차 세계대전 때 총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 겁에 질려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아시죠? 두려워하면 우리 인생이 구부러지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3장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사라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만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수술 위에 우리가 누워보세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모르죠. 사업할 때 사업의 위기가 오면 잘 될 건데도, 결과는 잘 될 건데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다 우리는 두려움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암을 걸리면 암을 극복한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고 그렇게 막 얘기해도 여러분 그게 조금 그렇게 되다가 또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이 생길 때 두려움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습해 오는 두려움의 감정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요, 오늘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은요, 나가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식사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 오늘 들은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기억나세요? 다 기억 안 나요. 여기에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의 말씀을 여기 암송 구절로 기록했거든요. 이것을 시간 날 때마다 33절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있으면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확 들어오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요, 우리는 마음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잘 오셨어요. 잘 오셨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저는 안타까운 게, 학생들이 학원에 막 가잖아요. 부모님들이 막 학원에 보내면 공부 잘할 줄 알고 보내지만 애들이 학원 가서 공부하는 애들은 몇 프로 안 되거든요. 자기 위로고, 가서 진짜 공부 안 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 가고 운동하러 가지만 그 가서 그냥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안 하면요, 그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저렇게 사냐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해야 우리의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만 수십 년 동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말씀이라도 매주마다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자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큰 마음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능력으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